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박수. 주님께 박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로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좀 주님의 죽으심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주님의 부활하심 거기에 더 많이 감사하고 사실은 거기에 더 저의 믿음을 이렇게 실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다시 살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고통스러우셨겠다, 아프셨겠다, 흑흑흑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게 바로 내가 받았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 나의 고통,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아픔이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 그 모든 침뱉음과 조롱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모욕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입이 다물어지고 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해하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계속 십자가만 전해요. 십자가 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오신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까지 이르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도의 삶은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부활의 능력까지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떡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기념하여 마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단지 이것이 그냥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 설리신 살과 피를, 그 보혈과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신, 찢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여러분이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제가 마시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먹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제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그 임재 속에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아픔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왔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다시 이렇게 열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것을 먹고 마셨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지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서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하는 성례식이야 라고 하는 어떤 행사적인 것을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한다라고 고린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건 굉장히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죄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거룩한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영적인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것들은요, 실제로 영적인 것 안에서는 의미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몸을 먼저 살피시고 거룩하게 또 죄를 씻으시고 그렇게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은 또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말씀보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 7원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거기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시간이 3시부터 제 3시부터 제 9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피셔서 좀 이렇게 찾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가운데에서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당하시고 느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그런 모든 감각적인 고통을 느끼고 내면의 이런 이 내적인 이 마음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고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거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를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죠?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 찌르는 고통 때문에 그 흐르는 피가 얼굴을 다 덮고 그리고 채찍에 맞은 이 등에 채찍 맞으시고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칠 때마다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 겪으셨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온 몸이 피범벅이 되고 온 몸에 이 살 가죽이 다 뜯겨져 나가서 형체가 막 정말 사람의 형체로까지 보일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내 귀에 예수님이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팔고 그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 같은, 다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배신을 하는 적은 없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잠깐 저버리고 그런 적은 없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못을 박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고소하는 거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어떤 대못을 예수님께 박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히려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는 바로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너희에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4절을 다시 읽으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계속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현장에서의 이 모습은요. 군병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벗겨낸 그 옷을 지금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 치리자들, 그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어요. 또 군인들도 희롱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보이지 않지만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의 그 모습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나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그 악한 영에 잡혀있는 자들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죄인된 인간의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밑에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그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는 이들의 모습,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눈의 어두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 때문에, 어떤 내 잘남 때문에 나는 알고 저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힘겨울 때도,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왔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죠. 한 사람씩,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이 죽음 직전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막 이미 십자가에 달렸고요,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죽음 막바지에 이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이 두 강도 가운데 한 명이에요. 보통 우편 강도라고 하죠. 이 강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강도의 이 마지막 예수님을 찾는 이 강구함 속에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강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나쁜 짓을 하고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냥 죽고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간청 속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그 구원의 역사는요, 마지막 순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그 사람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이 말씀은요,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상 7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의롭게 산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서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도 뉘우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두 강도를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9절부터 읽어볼까요? 달링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세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달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강도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네가 죄를 지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한 강도는요 다른 태도를 가졌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소문대로 메시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지금 이 강도를 보면요,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신의 모든 일들은 다 끊어야 돼. 거기에 매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육신을 가지신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이시는 이 세 번째 말씀은요, 바로 당신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모습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혹은 주님의 어떠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육적인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셨어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또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분을 몸으로 낳으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아들인 예수님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채찍 맞는 모습, 그 피 흘리시는 모습,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모습, 그리고 못 박히시는 그 모습.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는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찢어질 거예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거예요.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뭐 이런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느라고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어떤 이 땅의 관계적인 면 안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물론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몸으로 낳은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그 어머니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게 뭐 한 1년 지난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한 1년 지난다고 그런 충격과 고통과 어떤 아픔들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는 오랫동안 이 아픔을 가슴에 담고 사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어주셨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 갖는 이 마음에 느끼는 고통은 다 느끼는 거죠. 그런 어머니를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계속 그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 중에 사도 요한,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요한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는 전혀 어떤 관계가 없으신 분이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를 챙기시는 예수님,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챙겨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잠시 잠깐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외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진 죄인,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상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은 죄인, 그야말로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짐을 지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육신이 겪는 어떤 아픔, 채찍에 맞는 고통,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고통,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게 뭔지를 사실은 우리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맛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뭔가에 어두움 가운데 눌려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임재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과 같은, 그것과 아주 비슷한,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셔야 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인하여 분리된 인간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그 사이로 들어오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값을 치러야만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인류의 이 죄를 죄 없으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죄를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큰 암흑 가운데서, 예수님과 분리되면 거기에는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냥 우리는 선물로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치러주신 이 대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 모든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값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이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 고통은 잠시 잠깐 겪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짐을 지고 죄값을 치르고 결국은 멸망받고 지옥 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다섯 번째, 가상 7원의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을 적셔주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목마르심은요, 어떤 육신적인 이 타는 갈증의 목마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죠.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죠.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이 목마름,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다 해봐도 공허해요. 허전해요. 뭔가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을 때 만족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때에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뿐이죠.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다 가졌는데도 허전한 게 있어요. 누릴 거 다 누리는데도 뭔가 외롭고 허전한 게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목마름, 영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됨,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 가운데서 느끼시는 그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다 아셨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고통을 겪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을 통과하실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 안에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이 목마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에서의 느껴지는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은 없다.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에 인간이 느끼는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겪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심을 겪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이것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생수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생수 대신 그 예수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이 가상 7월 여섯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십자가 위에서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을 보고는요, 그분이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현장에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로마 백부장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밑에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많은 군중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해서 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주시했던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냥 그랬다더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더라, 이렇게 흘려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이미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셔야 할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저들의 죄들을 위해,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어, 다 이루었어,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죽고 내가 다시 살고,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으로 다시 살고, 이전에 나는 저주 아래 놓였었는데 이제 그 저주가 내게서 끝났고, 이전에 나는 질병 아래 놓였던 자인데 이제는 믿음 가운데서 그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이제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혈통을 가진 저주 아래 놓인 그 후손이 아니라 다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모든 아담으로 인한 저주가 끝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모든 그 질병, 모든 그런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믿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씻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질병을 물리쳐야 돼요. 질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병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넌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거,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눈물 짓고 그 가운데서 잠깐 고통을 함께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슬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고통에 동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 보는 거, 그 차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의 고통에 이렇게 잠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통에 동참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희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깨달아야 하고요,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능력이 못 미쳐서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